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렸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곳을 더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1절입니다. 원래 9절로부터 11절 당시 헬라 제국에 전방위적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바로 이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 중반부부터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오늘의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지난번 강해를 통하여서 14장 26절과 28절 마지막 그 말씀들을 통하여 초대교회 안에 교회와 사도, 제자들은 동일한 대상을 가르치는 용어였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교회, 사도, 제자, 초대교회 안에서는 동일한 그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오늘날로 환원하여서 우리의 용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친근한 용어로 말하면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 부르심받은 거룩한 무리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우리 지난 강해를 마쳤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자들입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그 정체성에 원래의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세상 속에서 교회다, 제자다, 다른 어떠한 용어보다도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 직접 만나서 이 땅 가운데 있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거룩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정체성으로서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성도의 무리에 사도 바울의 열심과 특심과 노력에 의하여서 제일 처음 1차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연후 승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라는 이 복음. 원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 교리적인 용어는 빼고 잠시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그 순수한 복음을 듣고 변한 1차 선교 지역에 지난번 강해를 통해서 살펴본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것을 통칭하여 갈라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왜 갈라디아서 하였나 했는데 갈라디아라는 것은 큰 지역을 상징하는 용어이죠. 예를 들면 한국의 경기도 정도 되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경기도 지역에 보게 되면 수원도 있습니다. 하남도 있습니다. 용인도 있습니다. 이렇듯 앞서 살펴봤던 그 지역에 관한 지명의 이름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은 시 이름을 나타낸다면 바로 갈라디아라는 지역 자체가 경기도쯤으로 표현될 수 있는 용어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뜨거운 마음으로 제일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초대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 교회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였던 그 시절을 보내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서신서의 대다수의 내용들은 문제 구덩이에서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까지 포함하여서 야고보까지 포함하여서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말씀이 신약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바라보며 특별히 신약의 서신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동일하게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패투성이인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나 자신을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깊이 살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허물투성이인 모습을 발견하고 오늘 또 여기 엎드리는 거예요. 결코 중단된 적이 없으셨던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서 다가올 수 있는 통로, 오늘 나의 문제입니다. 오늘 나의 육신의 고통입니다. 오늘 나의 때로는 심령의 공고함입니다. 그것은 나를 힘겹게 하는 시험도 시련도 아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 미리 앞서가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역사 안에서 AD 49년입니다. AD 49년경에 바로 이 안디옥에 거하며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갑작스럽게 문제가 일어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준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라는 배경을 가지시고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원래 말하고 있던 그 과거의 은혜가 오늘 여기에 우리들에게 때로는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속한 문제와 동일한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교회들에게 그 누군가에게 성령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온 것은 성령 강림절이기도 해요. 오늘이 6월 첫째 주가 성령 강림절인데 기독교 내에 가장 큰 세 가지 절기가 있다면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특별히 우리 오순절 교회인 사도의 신앙교회는 더 큰 절기가 되어져야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여야 할 때입니다. 아니, 원래 충만하였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소망교회에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스물스물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온전히 붙들려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진실한 고백이 내 온 마음, 심령 밑바닥으로부터 쭉 흘러나와 터져 나오듯이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세상의 캄캄한 어둠 앞에 참된 빛이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며 다시금 우리 전날에 허락하여 주셨던 성령 침례의 의미를 넘어서 성령이 말하는 바 성령 충만함,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바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였던 이 놀라운 말씀들 이제 하나하나 강해하면서 또 우리의 말씀이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졌던 그 성령 침례 이후 성령 충만함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갈라디아서를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붙들며 이겨낼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은 이렇게 그 한글의 말씀만 보게 되면은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개별적인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한 후 앞서도 말씀드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 나아가 성도 둘 이상의 무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이미 깊이 깨닫고 있다라면 이 예배당 건물은 2차적으로 부차적으로 필요합니다. 2차적, 부차적 하니까 절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선교 초기 사도의 신앙교회가 어디든지 선교를 해서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울 때는 예배당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처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관점이에요. 즉 어떠한 공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죠. 나아가 작은 공간이라도 공적인 예배당 건물 같은 건물이 되어지게 되면 내가 편안하게 앉아있는 좌석을 먼저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부족해요. 선교 자금이 초기에 부족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재단은 나무 상자 하나 갖다 놓고 올려도 돼요. 그러나 가장 먼저 필요한 공간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져요. 지금까지 말씀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먼저 이야기한 것 같지만 원래 사도의 신앙교회, 아니 기독교의 정수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오늘날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예배당 이라는 건물에 의하여서든 아니 시공간을 초월하셔서라도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성령으로 오늘 여기에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통하여서요?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애매모호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살면이라고 되어 있는 용어와 동사와 그리고 행할지니라는 두 동사가 있는데 바로 한글 성경이 충분한 성경적인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어원적인 측면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제일 처음 성경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자꾸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자, 들어가 보십시다. 첫 번째, 살면이라는 의미는 헬라어 자오라고 합니다. 헬라어 자오가 무슨 뜻이냐면 새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여기에서 살아가다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자꾸 혼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 번 더요. 25절에 살면,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더 커요. 뿐 아니라 맥락적으로도 앞에 이미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관하여서 쭉 말하고 난 뒤에 나오는 본문 구절이에요. 더불어 갈라디아서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결론을 여는 주문장이에요. 또 그 결론은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린 갈라디아 지역 전 지역의 교회들의 문제를 다루며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주어지는 교훈이 아니라 다시금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결론의 말씀, 특별히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개인적인 권면, 모든 고대의 서신들이 그러하듯이 마지막에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하는 그 이전의 10절까지가 바로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부터 6장 10절까지 통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라고 하였을 때 이제로부터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은 모두 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새 생명을 받아서 살았다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그냥 다른 곳에 나아가서 오늘날 교회의 윤리적 도덕적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살았으며 살아내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교회의 진정한 생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영이 태초부터 있으셨던 그 생명의 영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고 불어넣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실 때에 진정한 교회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금 그런 의미에서 오늘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이 산다라는 것은 우리 제일 처음 신앙적으로 고백하여지기를 제일 처음 중생하였던 제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깊은 은혜를 새롭게 하며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 살고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진 용어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바라보고 난 연후에 이제 이 행할지니, 여기서 행할지니라고 되어져 있는 거. 그렇게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서로 투기하지 마라, 서로예요, 서로. 헛된 영광 구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그러면 이제 교회 문제들, 그 초기부터 무슨 문제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비단 오늘날의 문제들 뿐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문제입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어떠한 자리, 어떠한 위치, 어떠한 공동체가 있더라도 우리는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늘 아플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구나. 나아가 창조주이시자 생명의 영, 그리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허물어뜨리시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되면 오늘 여기에 아픔으로부터, 여기에 고통으로부터, 여기에 문제로부터, 관계의 단절로부터, 소외된 자리로부터 그 하나님의 넉넉한 하늘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생명의 통로가 활짝 열리워지길,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풍성한 하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돌아가게 되면 여기 행할지니라는 이 말씀 자체가 스토이케오라는 헬라어로서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뭐 어떤 어원적 의미를 찾는 것보다 예를 들면 군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군인들이 열병씩 하는 모습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 언어들을 원래의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제 단어별로 우리가 찾아내었다라면 이제 다시금 부족하지만 그 원뜻에 의하여서 다시금 번역하여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셔요. 우리는 성령으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발맞추어 질서정연하게 살아냅니다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여기 이 용어가 그냥 행할진리로 되어져 있는데 군인들이 질서정연하게 딱 줄을 맞추어서 걷는 모습이 표현된 용어가 바로 여기 행할진리, 스토이케오라는 용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의미들이, 진정한 의미들이 끌어올려지면서 갈라디아 교회 제일 처음 그 순전한 마음으로 개척하고 사랑을 내어주었으며 세워졌던 교회가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 무질서해지고 형제와 자매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였을 때 또다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질서정연한 자유를 말씀하고 계시구나라는 중심 주제가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질서정연한 자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라는 이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에게 주셨던 그 전날의 뜨거웠던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오늘 또 여기에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망교회가 성령 안에서 질서정연한 자유를 누리며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또 좀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참 감사하게도 AFC 성서학당 제가 여기 서울에 올라온 지 종종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20여 년, 만으로 20년이 되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되었어요. 제 인생의 반을 서울에서 지내었고 또 공식적으로는 서울에서의 사역이 서울에서의 부르심에 의한 사역이 저에게 공식적인 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일 처음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이 제일 처음 그렇게 불러주시고 20년 동안 고민하고 20년 동안 다음 세대와 그리고 앞전 세대의 순전한 그 은혜들을 잘 이어받아 오늘날 여기에 우리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전하여야 하며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까. 그냥 순간의 고민이 아닌 오랫동안의 고민과 오랫동안의 기도와 오랫동안의 분투 속에서 이런 AFC 성서학당 총회 안에서 우리의 교리가 우리의 진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라도 한 목소리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이 한 걸음, 원래 성결의 은혜는 하나됨이었는데 그 하나됨을 깨트리며 우리를 힘겹게 하였던 모든 사단의 괴계들 성령 안에서 온전히 만주어지고 성령 안에서 다시금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닌 다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사도의 신앙교회가 제일 처음에 하나 되어서 반드시 목적을 뚜렷이 하여서 갈 대문장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우리 새 교육자 수칙 4부에 보게 되면 교의입니다. 이 교의의 설립이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가 설립이 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잘 들어보셔요. 사도의 신앙교회 4부 우리 교회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 우리의 설립 목적 마지막 결론부에 나오는 주 문장입니다. 잘 들어보셔요. 이 성결로 구별된 교단을 설립한 우리 설립자의 목적은 첫째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가르친 모든 교리에 머물고 가르치며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우리 한국 사도의 신앙교회 안에서는 구원, 성결, 성령 침례라는 구원론 부분에는 강하였어요. 자, 그런데 교리라는 것은 다시금 성경으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8가지 주제를 가진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각주 달린 것이 뭐냐면 우리 교육자 수칙 제1부를 반드시 살피라고 되어졌어요. 1부가 바로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똑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였으며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잘 알듯 구원, 성결, 성령 침례받아 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가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합당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질서에 의하여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설립 목적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한 목소리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우리 진리, 참된 진리와 교리들을 하나하나 살피게 하여 주시는 오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우리가 평생을 가지고 왔던 또 붙들며 살아내었던 그 진리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시대와 시대를 넘어서 제일 처음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전하여 준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교리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설립의 첫 번째 목적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로는 모든 땅에 이제 정확한 명칭이 나옵니다. 우리 교리의 명칭, 한국적인 명칭은 승리의 삶, 승리의 복음 이렇게 한국적으로 변화된 용어였지 원래 정확한 전통적인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안의 명칭은 그리고 일반화시킨 다른 교회들도 들었을 때 아, 저 교회는 이런 교리를 믿고 있구나라고 나온 교리 이름이 뭐냐면 늦은 비의 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일 초기에는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보편적인 용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늦은 비의 교리, 이 늦은 비의 교리 또는 복음을 모든 땅에 전파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설립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도의 신앙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도 우리 은혜 받은 우리들이 여기에서 거룩하게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견해 틀렸어. 내가 가진 견해가 오라. 이젠 더 이상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이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셨던 성령에 근거한 진리들을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하나로 모두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늦은 비의 교리 오늘 여기에 자세히 설명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늦은 비의 교리는 1900년대 우리 교단의 형성으로서는 미 서부 지역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이지만 1900년대 초에 평양에서도 대부흥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4년 웨일즈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임한 그 성령의 역사를 늦은 비라는 요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교리적으로 해석하여서 교리로 만든 거예요. 진리로서. 그걸 부여잡고 어디로 가느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으로 갔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 바로 이른비라는 이름과 함께 이른비와 늦은비의 교리를 땅끝까지 모든 땅에 여기서 모든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서만 복작복작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 귀한 진리를 북한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으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나아가 막혀져 있는, 영적으로 가득 막혀져 있는 소위 말하는 204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슬람교, 불교, 저 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꾸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성결을 경험하였다, 성령 침례를 받아 성령에 충만하였다. 다시 한 번 더 어쩌면 나는 이제 육신이 연약하여지고 나도 이제 기성세대화가 되어져 갑니다 라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꿈을 꾸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교리를 가르쳐야 할 설립 목적에 의거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엘서 있는 말씀 성령이 강림하셔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자들인 거예요. 그 은혜에 붙들려 기쁘고 즐거울 때 가만히 내 존재로서 그냥 나의 개인으로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미 1900년을 통하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교리가 예언의 성취가 되어진 연후 지금까지 동일한 그 은혜로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성령에 의하여서 주어짐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28절로부터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다시 한 번 더 역사 속에 실제 사실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예수님 태어나시기 830년 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일이 바로 830년 뒤에 이른 비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며 나아가 오늘날 예수님의 그 이른 비의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지 2000년이 지난 시점에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다시금 이제 여기에서 잠시 멈추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내가 지금까지 받아 누렸던 이 은혜들 구원받았습니다. 성결함 받았습니다. 성령 침례 받았습니다. 나의 개인적 주관화된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삶의 확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삶의 한 확장 오늘 또 왔으니까 그 간증한 게 기억나네요. 학교에서 정말 힘들게 나아가고 힘들게 말 안 듣고 하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어떠한 일을 행하였을 때 그 아이가 변화되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며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에 의하여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면 오늘도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성령에 의하여 성령과 발맞추어 교회와 함께 우리 모든 공동체와 함께 질서정연하게 그분의 뜻대로 살아내며 나아가는 삶, 성경이 말하는 삶, 교리가 말하는 삶, 그리고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삶, 그리고 우리에게 대사명으로 주셨던 오늘 놀랍게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놀라운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아는데 오늘 또다시 성령으로 내 영혼이 다시 살았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오늘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의미에 성령으로 살아낸다라는 의미에 교회적인 의미들 약하여지고 희미하여진 이때에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붙들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온 교회가 연하여져 그 말씀에 붙들려져 하나님의 뜻 그 모든 선하신 일들에 합력하여 세상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가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것을 묵상하며 이것을 엎드려 요 근래에 계속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또 성령의 충만하심의 회복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주가 보이는 거예요. 장엄한 우주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냐면은 오늘날 현대 물리학이 전체 물리학이 발견한 우주예요. 계속 한 번씩 강조합니다. 오히려 발견한 게 7%예요. 빛에 의하여서 발견된 게 7%. 93%는 아무 물질과 아무 에너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과학이 전체 물리학이 아무리 발전하였더라도 아는 게 없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미시적인 사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성의 원리가 지배하면서 오히려 작은 세계까지 살펴보는 학자들이 과학의학을 믿었던 생물학을 믿었던 학자들이 이제는 어디로 눈을 돌릴까요? 신학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인간이 아무리 예측하고 아무리 어떤 기준을 세우려고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오히려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이 우주를 보여주신다는 의미는 우주의 수많은 원소보다도 더 작은 단위들이 있죠. 그러나 그 원소가 총체가 n이라고 하십시다. n. 그냥 얼마인지 헤아려지지도 아니하여요. 경단이 넘어가면은 아예 헤아릴 수도 없는 이런 거, 무한대수의 그 원소들 합해서 그 n분의 1 존재밖에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아신대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모든 교리, 창조로부터 종말에까지 이르기까지의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진리로서 내 안에 다가오게 되면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살아내며 함부로 말하는 내 입, 내 행위, 내 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먼지 알갱이, 모래 알갱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안다 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그 성령의 새 생명 안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체험한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되어 다시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 성령으로 날마다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꼭 안아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살아내게 하시는,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그 누군가에게 전하게 하시는 사랑, 배려, 그리고 이 복음의 삶으로의 순수한 증거, 저와 여러분들의 일주일에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거 놀라우신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만이 성령에 의하여서 붙들려지며, 오늘 앞서 말씀드린 이 본문의 말씀, 우리는 성령으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발맞추어 질서정연하게 살아갑니다도 아닙니다. 살아냅니다. 철저한 이 고백이, 성령에 의한 이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되어지며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